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공정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당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재판과 관련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사람들 사이에서 시비가 생겨서 소송이 일어나면 재판을 하되 정의롭게, 정당하게, 공정하게 재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판을 하고 난 이후에 죄를 지은 사람이 태형을 맞을 죄라면 태형을 주되 죄의 경중에 맞게 태형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태형이라고 해서 사형에 처할 만큼 이제 흉악한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가벼운 죄도 아닌 경우에는 이 태형을 내리고는 했습니다. 태형은 아시다시피 이제 때릴 태를 써서 말 그대로 이제 막대기로 때리는 처벌인데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이 태형을 할 때에 이렇게 엉덩이를 때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책찍이나 막대기를 가지고 사람의 등을 때립니다. 태형을 내리는 경우는 다양했는데요. 이웃의 집을 훼손하거나 그리고 남의 땅을 잠식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치는 등 보시면 이제 주로 경범죄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태형을 내렸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매의 수를 40대로 제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죄인의 생명과 또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태형을 때릴 때에 5대에서 많게는 이제 100대까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100대 가까이 사람이 매를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생명까지는 위태롭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40대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매를 너무 많이 맞다 보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몸에서 배설물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겁에 질려서 비굴하게 애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존엄성을 지켜주고자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이지만 그 사람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해서 짐승처럼 막 다루지 말고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태형이 범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정도로만 사용되어야지 모멸감을 준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를 엄격하게 다뤄야 되겠지만 지나친 형벌은 과도한 형벌은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오늘날 인간 이하의 짐승만도 못한 범죄를 이렇게 저지르는 살인범이나 그리고 강간범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심판과 벌이 당연히 내려져야 되겠죠. 하지만 죄에 비해 너무 큰 형벌이 주어지는 경우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빵 하나 훔칠 것 때문에 몇십 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곤욕을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 땅 베트남에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자는 그에 합당한 큰 벌을 받고 또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이상의 형벌이 아닌 그에 딱 맞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범죄에 대해 정당한 처벌이 내려지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곡식을 타작을 할 때 가축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주로 소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하고는 했습니다. 소가 발굽으로 곡식을 밟으면서 곡식을 타작하기도 했고 또 도리기 같은 것들을 끌게 해서는 타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작하는 소들이 이렇게 배가 고프면은 당연히 곡식 알갱이나 줄기를 먹으려고 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소들이 하던 일을 잠깐 멈춰야 할 뿐 아니라 곡식 알갱이들을 이 소들이 먹게 되는 그런 피해도 발생을 하게 되죠. 당시 각축의 주인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소의 입에다가 이제 망을 씌우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긍휼과 배려를 사람에게만 베푸지 말고 어떻게 말하면 한낱 미물인 이런 짐승들에게도 그런 긍휼과 배려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일만 시키고 노동의 대가를 누리게 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날 이 피조 세계와 동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태도를 좀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 종류의 애완동물을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신들이 키우는 애완동물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갖다 버리거나 심지어는 학대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치하거나 갖다 버리려면 차라리 키우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 것이죠. 뉴스나 유튜브로 보면은 인간에게 모질게 학대를 당해서 인간을 피해 다니는 동물들의 이야기나 개들이 아니면 사육장에 몇 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오물에 둘러싸인 채로 서로를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런 이야기 등 동물 학대에 대한 끔찍한 그런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짐승을 독촉하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동물의 살점에다가 뜨거운 기름을 부어서는 익은 살점만 도려내서 먹는 등 말도 못하게 끔찍한 방식으로 동물들을 잡아먹는 경우가 허다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개를 잡을 때 끔찍한 방식으로 개를 잡는 것으로 유명한데,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개고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거에 대해서 약간 회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영성은 우리가 동식물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도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기독교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죠,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와 동식물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이제 계대 결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형사 취수법, 그리고 수혼제도, 고엘제도라고도 불리는데, 가족 중에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다른 형제가 형제도 없으면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대신 아들을 낳아줘서는 자손 없이 죽은 그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성경에서는 유다와 다말, 그 기사가 최초로 이제 언급된 계대 결혼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제도는 자손이 없이 죽은 사람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대를 이어준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의 기업을 보호해주는, 그 죽은 사람의 땅이나 아니면 재산이나 집을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죽은 자의 아내로서 과부가 된 여인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그런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어떠한 이유로 이것을 또 거부할 권리도 있었는데, 하지만 거부할 경우 형제에 대한 마땅한 의무를 하지 않은 자로서 공개적으로 이제 수치를 당하고 또 사회적으로 평생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은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것을 시행하라는 것이죠. 매정하게 모른 척하지 말고 죽은 형제와 또 그의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손이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해주는 그 형제나 친족을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더 현대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되찾아줄 사람, 떠맡아줄 사람이라는 뜻인데, 고엘은 자손이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가난해서 땅이나 집을 팔아버린 형제나 친족의 땅이나 그리고 집까지 되찾아줘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형제나 친족이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도 고엘은 값을 지불하고 형제를 종으로부터 해방시킬 또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엘을 구속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속자. 형제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형제의 그 잃어버렸던 기업과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자, 되찾아주고 회복시켜주는
바로 이 구속자가 이 고엘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역시 이 고엘이 존재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고엘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값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원래 우리가 누렸지만 잃어버렸던 그 지위와 축복을 되찾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되찾아 주신 것이죠.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되찾고 다시 누리게 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6절 말씀은 상도에 관한 말씀인데,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대를 사용함으로써 정직한 상거래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19절에서는 아말렉 민족을 진멸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에게서 유래된 민족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포로 시대까지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그 민족 중에 하나인데요. 블레셋을 비롯해서 모압과 암몬 등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가 있었던 민족들 중에 하나인데, 유독 하나님은 이 아말렉만은 반드시 진멸을 할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가지고 조금 유치를 해보자면, 이 아말렉 민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곤한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비겁하게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들이 그 공격을 할 때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아마 싸울 능력이 전혀 없었던 뭐 여인들, 어린아이들, 늙은이들을 공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공격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없애고자 했는데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쟁에도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있고 준수해야 할 윤리가 있습니다. 포로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것은 정당하고 공정한 전쟁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얼마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이 하마스가 자행한 이 민간인 학살이 여러분들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싸울 능력이 전혀 없는 유아들과 여성들을 불태우고 참수시켜버리는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를 저지른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런 반인륜적인 민간인 학살을 저지르는 자들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아말렉의 경우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주제가 섞여 있지만 그래도 요약을 좀 하자면 공정함과 정직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정한 재판과 정당한 형벌, 그리고 형제에 대한 정당한 의무, 그리고 정직하고 공정한 상도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당한 전쟁. 우리는 공정함과 정직이 넘쳐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 베트남의 속임과 부정부패와 부당함과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의와 공정과 정직이 넘쳐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약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더 이상 피해를 겪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시 그러해야 되겠죠.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총선을 통해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잘 세워지고, 그래서 새롭게 세워진 그 정치인들이 정말로 우리나라를 공정과 정의와 정직으로 세워나가서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